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나안 교회 청년들과 디지털 치유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강의는 신학자로 목회자로 지난 3년의 팬데믹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년의 팬데믹을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의 현장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세 가지 한국교회의 현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끄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개신교 140년 역사 속에 교회가 가장 낮은 성장률과 교회가 가장 미미한 사회적 영향력과 특별히 팬데믹 이후 점점 신앙의 환경이 침체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는 청년 이탈 현상을 중지시키지 못하였고 팬데믹은 가속화시켰습니다. 떠나는 나이대도 더 넓어지고 온라인을 부유하는 청년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세 번째, 주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탈종교화 현상과 인구 절벽이 불어닥친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지난 3년간 약 10,000여 교회가 폐쇄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2021년 발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공교회를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먼저 사라지는 것은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적인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통찰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사라지게 만들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라진 것 중 하나가 미래학입니다. 그만큼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2, 3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5년 이후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각 영역은 지난 3년의 경험을 이미 뉴노멀로 확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나 대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장과 이론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분리를 넘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신학자와 목회자가 긴밀하게 동행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위축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품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부지런히 대안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훈련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은 변치 않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4년을 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하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기술이 지능과 예술적 능력을 넘어 마음의 문제를 도와주는 시대에 참된 위로와 영적인 갈망을 호소하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상을 신학자로 목회자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역자들이 기술 현상에 대해 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목회의 기술을 반영하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기술의 방향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이제 단순히 인간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 삶의 기반이 되고 세계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소통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마 기술은 미래에 점점 우리의 일상에 밀착될 것이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개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2021년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국민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2030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5060의 2배다. 이러한 복지부의 발표가 있은 후에 작년 22년 서울시에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10명 중에 4명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군이고 그 중에 반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는 단순히 청년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미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여러 기관에서 개신교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식조사, 교회인식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주변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보기가 어렵다. 61.7%입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 인식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은 한국 사회를 돈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회다라고 하는데 장장 92.3%가 동의했고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것, 또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는 비관적 인식이 높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청년들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이 비교적 비관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의 지표들이 이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 밖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성공과 신앙은 도무지 병행할 수 없는 가치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와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청년들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아픈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일까요? 저는 복음이 능력 있음은 기성세대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야 청년은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청년들이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 배우고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창출해낸 사이버 스페이스 문화 현상을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청년들이 교회 밖에서 그저 흥청망청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지만 교회 밖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하고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 매체 중 인간과 관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흩어진 청년 세대들을 그리고 온라인의 편리함에 현장 예배를 찾지 않는 청년들을 그저 기다려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적신호를 보내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양한 단체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청년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돕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례는 사실 넘쳐납니다. 일상에서 AI와 대화하고 우울감을 낮추고 로봇이 독거노인을 돌보고 위치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연구원은 뉴미디어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AI 생명보험회사는 대학 캠퍼스에 마음약방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건강 앱을 통한 작년에 계속해서 서울시와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가 개발한 마음건강 앱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만든 설문지, 우울 척도 검사, 인지 및 정신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그 진단 상태에 따라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미술 치료라든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시선을 써야 되는 이런 정신과 마음의 문제, 오히려 이러한 앱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고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상담 전문 플랫폼 메타포레스트를 활용해서 심리 안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장비가 없어도 웹캠만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변화를 아바타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대면 상담을 꺼려하는 MZ세대에게 큰 상담을 할 수 있는 첫발을 디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디지털 치료제는 인지 행동 치료, 마음 챙김 훈련,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기타 형태의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마음을 챙겨주고 습관을 교정해주고 인지 행동까지 고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인간 이해를 정신과 몸과 육체와 영혼의 통합적인 인간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영적인 성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현실의 우울과 미래의 불안에 답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정신적인 방황과 마음의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만물은 유니버스, 우주 혹은 세계, 헬라어의 타판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피조물, 생물, 무생물, 유기체, 무기체, 사물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궁극적 화해의 대상을 만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신학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외면받고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현실에서 기술 영역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디지털 지구, 디지털 얼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은 인류가 처한 위기 때마다 헤쳐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서사에 늘 협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에서 인간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즉 방주와 바다라든지 성막과 광야라든지 지팡이와 홍해, 이런 구원의 서사에 다양한 기술 매체들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이제 생태의 전환, 디지털 전환, 기술 전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창조와 구원의 동반자로 생태뿐만 아니라 기술과 함께 만들어가는 만물 신학을 제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희망의 네트워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팬데믹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준 교훈은 인간만이 홀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기술이 없었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진단 키트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을까요? 사전적 의미로 전환은 방향이나 상태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의 전환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상태의 전환을 동반해야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는 그저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한국 교회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가치들, 공존, 상생, 그리고 공동 참여라고 하는 가치에 교회가 집중해서 오늘의 영성으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절망하며 교회를 등지는 기독 청년들과 혹 곧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이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도기술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하는 모든 관계망을 하나님 사랑의 네트워크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이른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네트워킹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총의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술 시대에도 여전히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